말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구약의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내려가서 합니다. 풀로 오래간만에 참석하고 눈도 반짝반짝하고 참석했어요. 오늘 태도 안 쓰고 아주 예배 시간도 조용하게 하는 것이에요. 수요일 우리 강의에 아주 색다른 제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고 몇 달이 될지 몰라요. 어쨌든 제목은 이렇습니다.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 문화가 되어진대요. 되어진 교회의 이 내용, 교회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내용들. 이 표현 하나 할 때마다 내가 좀 고려를 좀 많이 한 게 있어요. 내용들 했어요. 뭐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교회의 뭐 이유, 뭐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이유 이런 게 아니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 이 문화라는 말을 넣었고 문화를 말고 전도를 못하게 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교회의 내용입니다. 교회의 내용. 이제 요 내용을 지금 현재 적은 거는 한 16가지 적었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어느 날 한번 앉아서 적어봤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전도를 못하게 한 내용이 뭔가? 보통은 이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도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내용이다 하고 이제 한 번씩 제가 언급을 했죠. 다들 언급한 내용인데 한번 앉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내가 그동안에 설교 속에서 표현된 이런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나를 묶어놨는 거죠. 묶어서. 그래서 뭐 옛날에는 설교를 다 끄집어낸 건 아니고 그냥 앉아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연결해보니까 16가지 됐는데 우선 말이죠. 왜 이 제목이 왜 필요하냐? 이 내용을 왜 요셉아 밖에 나가라. 밖에 나가서 놀아. 비행기 이하고 올라간다. 요셉이 아까 예배 시간에 내가 안 들어와서 밖에 놀았겠지만 그 예배 시간에 들어올라가는 모습이 좋긴 좋은데 비행기가 있으면 안 되겠네. 그래 밖에 나가.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자, 뒤에 벌 쓰면서 먼저 들어와서 들어가는 건 좋은 건데. 참, 이런 걸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왜 이 내용이, 제가 왜 이 내용을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 꼭 생각해야 돼. 우리 지금 교회 주변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예를 일부러 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얘는 왜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걸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이건 예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구미잖아요. 구미 영락교회가 있어요. 구미 영락교회. 구미 영락교회가 있어요.
구미영락교회가 전에는 그 시내에 송정도 올라가는데 그게 그 큰 병원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구미영락교회가. 근데 그 교회,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시내 한복판에 있던 교회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지금 우리 그 가깝잖아요. 여기서 우리 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응? 이 경부고속도로의 지하도를 지나서 산이 여기 있는데, 산자락에 어디 높은 데 딱 앉아있다니까. 여기 고속도로 지나가면 이 다 보이는 거죠. 교회가 건물이 크다나이 지났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미정락교회가 그 안에 도시에서 워낙 큰 교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정축은 하고 커야 되게 되는데 교회는 더 지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는 막 진다 하는데 이 교회는 막 옛날 그 교회 모습 그대로니까 지어야 되긴 지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는 도무지 못 지니까 우리가 전원교회를 한다. 전원교회 운영을 할 거다 하는 기치를 내걸고 밖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갔는데, 밖으로 나간 게 이제 고속도로 요 산자락이, 요 뒤에 뭐 산이니까 뭐 마을도 없고, 여기는 마을도 아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요게 요 굴다리 하나 때문에 어떤 여기를 자리를 잡는 이유죠. 그리고 뭐 거기는 마을도 없으니까, 농촌이지, 농촌은 있는데, 아마 농사 지은 사람들이 이 굴 때문에 고속도로 나기 전에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굴이 생겨서 있는 건데, 여기가 지금 마을에 여기 오태동 여기 있잖아요, 오태동. 우리가 공단도 이거 많이 떨어졌죠. 오태동, 가까운 오태동에서 여기까지가 4km가 넘습니다, 4km. 그럼 요 거리는 차가 아니면 못 들어가요. 차가 아니면. 4km가 넘지, 훨씬 넘지. 차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그곳에 험난한 교회를 지나는. 그리고 여기서 우리 경서노에서 노예도 했다. 118인가 117인가는 노예를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응? 교회라는 것이 교회라고 불리는 요건이 있어요. 그 총회나 헌법에 이 교회가 되는 요건이 있어요. 헌법에는 세례교인 20명 이상이 돼요. 처음에 이제 개척을 했을 적에 20명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로 등록하는 노예에서 이제는 교회를 등록받는데 노예가 교회로 등록받는 그 한 교회마다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하고 등록하는 인원수가 20명이 돼요. 20명이 되면 교회를 등록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이 교회 요건은 그거밖에 없어요. 20명 이하일 때는 2년 내지 그런데 하다가 또 20명 이하 되면은 한 2년 내지 3년 보고 있다가 안 되면은 기도처럼 또 전도처럼 이름 바꾸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헌법에는 명시해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이 여기에 간 이 교회가 과연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제가 이제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응? 왜냐면 시내의 멀쩡한 교회가 성도들 이끌고 전부 다 이쪽으로 다 갔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여기는 차가 아니면은 개인이 걸어서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절대로 할 정도로 차 없이는 못 가는 것이. 도심에서는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내 집 앞으로 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차를 이용해서 예배 시간이나 차 운행할 때만 또 본인이 차를 운행할 때만 교회를 출입하는 그 곳으로 갔고 여기는 그리고 또 마을이 아니라 농가밖에 없어. 농가. 다른 집이 인가가 있으면은 고물상 정도 한두 집이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고물상 고물 모으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데 간 데를 교회라고 하고 큰 교회가 갔는데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저는 의문을 가지고 육군을 보면은 여기 20명 헌법상으로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갔을 때 여기에 왜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취지를 이야기할 때 만약 그 교회 성도들이 듣는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교회가 가지는 근본적인 사명, 즉 전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왔다 라고 할 만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헌법상으로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헌법상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될 자리, 그 자리에 비춰보면은 이 교회가 여기 간 것이 과연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제안을 하는 거죠. 제시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한 두 사람한테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반론을 한번 해봤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지 이거는. 내 혼자만 내가 고속도로 타고 갈 때마다 우리가 그 대구 자주 가니까 가까우니까 대구가 가깝고 구미 가까우니까 차 가지고 갈 때마다 제가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는 안 됩니다. 들어올 때는 벌써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톨게이트 쪽에 있기 때문에 갈 때마다 그 톨게이트에서 지쳐서 이렇게 한번 돌았었다는데 그거 딱 넣을 때마다 늘 내가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기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라고 하면서 세워가지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한다고 저기 교회를 세웠느냐 늘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전화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도를 못하게 하는 교회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이제 내가 몇몇 교회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헌법이나 어제 내용적으로 볼 때는 내 말에 손 목사님이 지적이 뭔가가 되는데 헌법이나 어디 요건에서 이거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지적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지적한 내용.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그 총에다가 뭐 계속 한 몇 년 동안 해야 되겠죠. 일단 시찰해서 의견 올리고 또 시찰해서 발의가 묵살되면은 또 한 해 지나서 또 올리고 해서 어쨌든 이것이 노예로 문제되고 또 노예에서 또 총회 상정안이 되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도대체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교회 헌법에 해당 이 말 자체가 사람 수는 제한했지만은 사람 수는 요건이 되는데 그 위치 교회라고 세울 때에 그 근본적으로 이 표현하는 이 표현에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는 곳을 중심에서 세워질 때를 기초로 한 것이 교회라고 볼 때에 그러한 명시가 장소적인 명시가 안 됐다 그래서 요건만 맞다고 해서 이 인원수만 맞다고 해서 산속에다가 멀쩡한 교회 성도들 데리고 산속에 데리는 그것을 총회가 헌법상으로 제재를 못한다면은 그 교회 헌법이 잘못됐든지 그럼 지금 우리 해석하는 자세가 잘못됐든지 그렇지 교회가 멀쩡한 교회가 여기 들어가고 도대체 여기서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진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 여기 성도들이 많은데 적어도 뭐 1000명은 안 되더라도 뭐 상당히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물어봐요. 한 사람 도대체 왜 여기 교회 세웠느냐? 답은 하겠지.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정말 교회가 세워져야 될 어떤 요건에 맞는 건가? 맞을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누가 있겠어? 누가? 예수님께서 내 제자 삼으라 했다. 사거리에 다녀서 참 오가는 왕래한 사람들 억지로 데려와도 여기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그 사명을 의지해서 우리가 산골짜기 들어갔다. 야, 이런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있겠네. 그 교회 다니는. 그러면은 어쩌면요 우리는
너무 교회다 다른 교회다 해서 거기에 목사가 하니까 뭐 어쩌겠느냐 하고 당해도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오히려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 한번 살펴보면 그 성도들은요 괜히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아무 소리 안 하면은 방관한다. 방관. 응? 마태복음에 말씀하듯이 그야말로 실족해 하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되겠느냐. 제가 이제 그 생각이 좀 이렇게 불쑥 들고 해서 노예다 하면 앞으로 이제 계속 이거는 뭐 언제까지 제가 뭐 될지 모르지만 이게 안이 올라가질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계속해서 총회가 이걸 고민 좀 해야 된다. 지금 뭐 조금 걸핏하면 돈 있다고 뭐 저능교회하고 전부 다 뭐 외제 가서 벌쩍벌쩍한 교회를 지어놨는데 이게 과연 옳은 모습이냐. 교회라는 자체가 이래가 되느냐. 적어도 한 교단만은 이건 이래가 안 된다 하고 그 잣대를 대놔야 안 되냐. 잣대를. 교회가 다 지금 끌어낸다고 해서 돈만 있으면 다 뭐 밖에 나가서 뭐 땅 사가지고 뭐 짓지고 이러는 그 교회가 모습이 영하냐. 교회는 우리 구민은 특별히 더 심해요. 저 봐봐요. 우리 도심지 밖에 뭐 교회들이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전부 다 도심에 있던 교회들이 전원교회를 하면서 다 나간 거예요. 응? 다 그런 식으로 구원을 보고 나간다. 이런 내용이 발단이 됐을 적에 도대체 무슨 잣대를 가지고 이것이 잘 된다 잘못된다 안 그러면은 바른 길을 제시할 때 뭘 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응? 근데 이 기준을요 지금 사람들이 다 적용을 못하고 있다니까. 적용을. 안타깝죠. 오늘 목사님들은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을 들으면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소신은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요 내 증인되기 위한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을 제자 삼게 만드는 기본적인 어떤 모임 공동체라. 그것 때문에 모이지. 그거 아니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죠. 있어야 될 필요. 진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럴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이 전도자의 자리 이것이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면요 교회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너무나 명확한 기준을 이걸 적용 못하는 지금 교회 모습이다. 제가 뭐 이런까지 뭐 할 수는 없으니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할들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들하고 대화된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형편에 지금 우리 형편에서 우리가 시대를 보고 그렇다고 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손 목사가 여기 적었다 해서 나는 옳고 나는 아무 무엄하고 내가 모든 것에 다 판단자고 내가 이제는 뭐 잣대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 요거는 지금 당장에 안 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고 이거는 두고두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교회가 잘못된 전도의 잘못된 문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는 누가 한 사람이 해바라기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오래된 역사를 거쳐서 거기에 종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들을 대항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내용을 듣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조하는 무리들이 그러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기존의 문화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보관과 이런 여러 가지 방향 자체를요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당히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는 지금 현재 오늘은 16가지 예시만 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시만 하고 이제 1시간 다음부터 1시간씩 이제 하나씩 하고 어떤 거 길면 2시간도 가고 막 이런 것도 있을 거 하니까 시간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 그 부분에 어떤 보관을 듣고 나는 요 감동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는 대처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지.
손 목사가 절대 의사도 아니고 뭐 진단해하고 성령님도 아니고 단지 나는 말하는 도구로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세례요한처럼 그냥 외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의 감동이라는 건 성령의 감동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무리들의 발걸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오해가 없어야 되겠죠. 제일 먼저 고려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잠깐 설명만 하고 지나갑니다. 이 우리 교회가요, 교회 역사 쭉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하는 것이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 하는 이 고백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이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알맹이 있는 말을 못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역사 가운데 믿음에 대한 이런 표현, 야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도 지금까지 지대로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신학자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 역사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분명히 잡고 나온 거예요. 어째 보면은 요 뒷부분에 요 16가지 책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의 문제가 사실은 이 믿음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흩어졌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죠. 아까 같은 그런 영락교회 같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딱 봐도 내 믿음으로 볼 때는 그게 뭐다 하고 딱 결정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면서도 오랜 시간을 끌 수도 있을 거고 그러나 이걸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시대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두고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문화가 안 되거든요. 문화적인 요소입니다. 요 내용을 표현을 잘해야 돼. 그냥 전도를 못하게 하는 교회 내용이 아니라니까.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요 문화란 말을 반드시 였으니까 지금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다음 두 번째. 제가 로마서도 강의하고 몇 번 했습니다만 로마서에 대한 자리예요. 로마서에 대한 자리. 우리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노소에 요 부분들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요 이게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응?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에 이 마태복음 복음서의 공간복음에서 마태복음의 위치를 이거를 순서도 없이 마태복음이 왔다 갔다 하는 순서 속에서 어느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느냐 할 때 마태복음을 둬야 되는데 거기서 누가복음을 뒀다가 어떤 사람 마가복음을 뒀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되어졌다 하는 하나의 그 어떤 신학자들의 신학의 어떤 발자취라든지 여기에 비추어서 요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한번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제가 사실은 2006년도에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이 전도에 대한 이 문제 왜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느낄 때에 목회자 입장에서 내가 아마 평신도였으면요 그런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신학적인 여러 가지 배경을 이렇게 가지고 왜 교회가 전도를 안 하지 할 때 제일 먼저 제가 딱 부딪힌 부분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 4절이 사도행전. 목사님들이 여기에요 뭐냐니까 사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하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에 지금 모든 목회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요거를 지주로 삼는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과 기도라 하는 그 내용 자체를요 지금 각자 따로따로 자기 개인의 입장에 맞춰서 해석을 다 했거든요. 거기서 말씀하는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이거를 지금 헤쳐나가야 될 문화 만들이 그런 문화 지금 흘러내려오는 문화가 있는데 여기에
맞부딪혀야 될 문화가 있다.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 6번째, 창세기 1장과 3장, 요 내용하고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 내용하고 창세기 4장 1절 이후에 요 계획을요, 이걸 간격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간격을. 창세기 1장과 3장하고가 창세기 4장 1절 이후하고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간격이. 그냥 3장 마지막에서 4장 1절이 아주 어제 일이고 방금 전의 일처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3장 마지막 절하고 4장 1절 사이를 금방 뭐 발몇 발자국 지나가면은 3장 마지막 절이고 발몇 발자국 지나간 게 4장 1절로 아는 거예요. 천만이에요. 동네 당장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근데 마을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 보고. 그 다음 7번째. 오늘은요, 소개만, 16가지 소개만 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리를 잘못 선정한 문화, 성경 해석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내렸는데, 또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자면서 우리가 보는 그 이스라엘의 자리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자리를 어찌 보면은 이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게 하는 분명한 어떤 요소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내려오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한 민족을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상에서 바라보던 그 복, 이스라엘 민족이 추구하던 그 추구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것 같은 꼭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믿음 이스라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밑으로 우리 자꾸 들어가려고 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하는 표현은 있지만은 그러한 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쪽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갈라가라면 노아까지 가야 되고, 노아에서 연결해서 바로 셋으로 가야 돼. 셋으로 가야 돼.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는데 셋의 자리에 가야 돼. 그때부터 비로소 셋이 아이를 낳고 에노스라 부르니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 바벨탑 사건 지나서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것보다 좀 더 앞에 가려면은 갈 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아담으로 하여금 아벨이 죽고 난 뒤 사건부터 시작되어지는 나이를 계산하는 그 카운트부터 가야 돼. 좀 한꺼번에 설명하는 어려우니까 이 이스라엘 자리에 우리가 좀 자리를 바꿔야 돼요.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찬송, 기도, 또 아까 처음에 나왔지만 이 믿음의 이 단어들의 이거 혼용, 아까 창세기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기도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여기 또 앞에 나온 게 믿음이라 하는 표현도 나오고 나지만은 그 저기서 다루는 내용은 좀 다르고, 여기는 주로 단어적인 개념에서의 우리가 지금 이 찬송이라든지 기도라 하는 이런 표현이 구약에 찬송하려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이 또 신약에 넘어와서 같은 찬송이라 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송이라 한다고 해서 이 찬송이 같은 찬송이 아니라 기도한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됐다 신약에 기록됐다 오늘 우리가 쓴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어떤 생각들 바꾸는 부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표현 부분이죠. 표현.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더 다양한 그 내용인데, 성경 내에, 성경 안에 있는 언어들의 이 문화적 차이, 뭐 다양한 예를 들면서 하나하나 보겠지만, 이거는 뭐 너무 감금인데, 그때 또 제가 인도되는 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든지 1시간에 끝내든지 2시간 끝내든지 하면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하려면 뭐 끝도 없죠. 단지 요건 여기다 이런 모든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전도를 못하게 하는 그 요소에 대해서 맞추겠다는 거지. 그냥 뭐 덩하니 떠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막 산발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수집해 놓는 게 아니고, 이런 요소들 때문에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해요. 좀 놀라운 내용이지만은 이제 종교개혁을 선대입니다. 이 시간에 종교개혁에 제가 이제 강의는 뭐 긴 시간 했지만은 여기에서 잠깐 동안이라도 평신도라도 알아줘야 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쌍그리 뒤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건 뭐냐니까 결국엔 전도를 못하게 하는 이 종교개혁의 요소가 있다. 우리가 그 영향 속에서 우리 꼼짝 못하고 붙잡혀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하면 아주 뭐 자기가 다 종교개혁 했는 듯이 막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엄청난 지금 오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오류들. 그 다음에 313년의 사건, 이 313년 사건에 가면은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는 국교로 이제는 공인하게 되는 연도를 표시할 때 313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쓰는데, 여기에 허점,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지는 이 허점이 그걸 놓쳐버립니다. 그걸 놓치고 전부 다 313년 사건 가면 뭐 온 세상이 뒤바뀌어져가지고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천국을 이룬 듯한 이런 표현을 막 쓰고 있는데, 그 철저하게 잘못됐다. 그 다음 12번에는 기독과 기독교, 요 차이, 요 차별화시켜야 돼, 차별. 요 표자가 붙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과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데 불구하고 이걸 비슷하게 쓰고 있다. 기독교 이야기하면 마치 기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 말하는 사람이나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거를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 다음에 13번째, 교회 조직 운영. 교회 조직 운영인데, 여기 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 요걸 이제 이럴 때는 교회 조직 운영할 때 이거는 치리회라고 합니다. 치리회. 이런 표현을 할 때, 치리회가 당회, 노회, 그 다음에 총회, 이렇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거는, 예수교 장로회라고 이름 부르는, 지금 우리나라에, 적어도 예수교 장로회가 부른다 하면은, 거의 다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의 운영을 통해서 이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제도. 목사를 지금 임직시키는 이런 제도적인 자리가 잡히지 않은 자체가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 속에 그대로 나간다. 새로운 목사 제도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한번 지향해보자. 지향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 제도가 요런데 목사 제도를 좀 바꾸자. 그 전도하는 교회로 만드는데 제도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자.
지금 제가 뚜렷한 윤곽은 없습니다만 왁구는 있어요. 왁구. 이제 지금 사이버 보건 전도학교라든지 또 지역 보건 전도학교라든지 이런 어떤 제안을 드리면서 뭐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어쨌든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냥 흥한이 이 지금 목사되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타도하자 이런 게 아니고 요런 제안에 어떤 제안을 드릴 거예요. 제안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15번째 이 교회 내에 뭐 다른 데 있는 것도 괜찮아요. 예배실에 의자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가 지금 의자가 없잖아요. 의자를 없게 채운 이유가 있고 교회 안에 의자 있는 이거 지금은 교회라 그러면 무조건 가면은 의자 있는 거로 다 연상이 되어지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단순한 예배를 떠나서 이게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다. 요걸 이야기 드리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끝이면서도 앞으로 뭐 계속 또 되어질 거지만은 지금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인데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거 자체가요. 우리가 너무 서먹서먹하고 성령님 부르기를 굉장히 거부한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건 우리가 너무 친하게 너무 가깝게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깝게 부르지만 성령님을 가깝게 안 부르면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예수님이랑 부인하도 성령님 부인하면 안 된다니까. 성령님 저주하면 안 된다니까. 어느 세대도 영원히 이게 해결되지 못하는 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겁을 안 내요. 겁을. 성령님을 안 부른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이게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고 이런 실수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안에서의 내용에 보면 16가지 내용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하고 흔들흔들 하면서 2000년의 역사가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개인의 믿음 그 부분에서 결국에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환경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보면 이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교회의 모양들이 있다,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개론이면서도 왜 이런 지적을 해야 된다 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또 조금 더 길게 하려고 하면 뭐 다른 것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뭐 다음 시간 한 번 더 또 개론하고 연결돼서 이 내용이 나올란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뭔가 액세서리 같은 이런 자세로 갖고 이 다니는 이거 자체가 너무 좀 못마땅해요. 내 자신도 뭐 옛날에야 뭐 교회 들어오기 전에는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이래 세월이 지나고 좀 더 이래 깊은 데로 들어와 보니까요. 이 교회에 다닌다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거는요. 이게 무슨 어떤 뭐 특별한 일이고 아니야말로 내가 새로운 어떤 무슨 그 패션을 하는 거고 이런 게 아니라 한 개인이 코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교회 출입을 통해서 이 전도해야 되는 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이것은요 한 개인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아주 당연하고 어찌 보면 완벽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추구에 아주 제일 처음에 점검되어야 될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다. 근데 그것이 이 전도라 그러면은 또 뭐 부담주려 그러냐 저거 뭐 또 이렇게 보면 절대 오산입니다.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속에서 늘 듣던 설교 그런 데서 좀 더 그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한 개인의 인격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 그런 것을 만들다 보면요,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되다 보면은 결국 이것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하나하나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또 한 걸음 짓다 보면 그게 발걸음 징검다리가 되어서 마침내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이 어떤 삶이며 내가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이 기간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이에요. 저절로 고백되어요. 저절로. 이런 고백 속에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전인되라라고 말씀한 그것을 내가 딱 붙잡게 된다니까.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 복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